지난 한 주간 우리가 시편을 읽고 묵상하며 믿음으로 지내왔습니다. 시편은 성경 전체의 신앙 고백을 압축한 그런 고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문학의 장르를 구분할 때 산문, 시 그렇게 구분을 하죠. 산문이 계단을 오르는 것이라면 시는 하늘을 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성경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유가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좋아하는 시가 있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간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의 서시죠.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지금도 그런데 이렇게 몸에 전율이 쫙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20대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민족과 온 백성들의 마음을 다 아우르는 이런 기가 막힌 시를 쓸 수 있을까? 그냥 그저 감탄할 뿐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시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감수성을 더 많이 부어주신 것 같아요. 그 몇 절 안 되는 시구로 온 백성을 위로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그때 참 어려운 조국의 현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냥 몇 줄의 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일러준 그런 글이죠. 근데 이렇게 20대의 윤덕주처럼 기가 막힌 시를 쓴 사람이 또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인데요, 신경님이란 시인입니다. 이 사람은 20대 이런 시를 써서 시에 등단했습니다. 언제부턴가 갈 때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 때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 때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다. 1950년대 후반 60년대 초에 이 사람이 등단을 했어요. 근데 이 시를 쓴 거예요. 20대에 21살인가 22살에 썼어요. 놀랍죠? 그리고 지난 2024년 5월 22일 88을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신경님이란 시인인데, 이 시인이 지난 2015년인가 20년인가 그 어간에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이 들어서 쓴 시죠. 제가 앞에서 읽은 시는 20대 초반에 쓴 시이고, 그 다음에 별이란 제목으로 또 70이 넘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별, 나이 들어 눈 어두우니 별이 보인다. 반짝반짝 서울 하늘에 별이 보인다. 하늘에 별이 보이니 풀과 나무 사이에 별이 보이고, 풀과 나무 사이에 별이 보이니 사람들 사이에 별이 보인다. 반짝반짝 탁한 하늘에 별이 보인다. 눈 맑아 보이지 않던 별이 보인다. 젊은 시절에는 시력도 좋고 눈도 밝고 힘도 있고 에너지도 넘친데 보이지 않던 별이었습니다. 근데 나이 먹어 70이 넘어 보니 이제 별이 보이는 겁니다. 하늘에 별이 보이고, 사람 속에 있는 별이 보이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별이 보이고, 내 속에 있는 별이 보이더랍니다. 이분은 또 이런 시도 썼어요. 나무를 길러본 사람만이 안다. 반듯하게 잘 자란 나무는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잘나고 큰 나무는 재치리하느라 오히려 좋은 열매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한 구대쯤 부러졌거나 가지가 굽어진 나무에, 또는 못나고 볼품이 없이 자란 나무에 보다 실하고 단단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나무를 길러본 사람만이 안다.
우쭐대며 웃자란 나무는 이웃나무가 자라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햇빛과 바람을 자기가 독차지해서 동무나무 꽃피고 열매 맺는 것을 회방한다는 것을, 그래서 뽑거나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이 사는 일이 어찌 꼭 이와 같을까만, 별을 보는 사람의 시각도 나무를 보는 사람의 시선도 다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별을 보고 그 나무를 보면서 삶의 지혜를 캐냅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시를 좀 많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 속에 있는 이 시편 매일마다 여러분 한 편씩 좀 읽으십시오. 그냥 아무데나 성경책 가운데 척 펴면 시편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펴서 그냥 읽으세요. 읽으시면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그 시인들의 깊은 영적인 우물 속에서 솟아나는 그 영혼의 샘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의 풀무불을 겪어본 사람만이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욥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욥이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알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그렇게 깊은 지혜의 글들을, 시구들을 쓸 수 있는 것은 그저 언어적 감수성이나 문학적 재능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 한 편의 시구를 쓰기 위해서 얼마나 가슴앓이를 하고 얼마나 고통하며 밤을 새워 그 한 구절의 시를 썼겠습니까? 특별히 윤동주가 그랬죠. 나는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하겠다. 오늘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 젊은 날 어두운 조국의 현실 앞에서 그저 서울에서 공부한다고 학교를 들락날락거리면서 시 나부랭이나 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며 그렇게 서시를 쓴 것이죠. 시편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회개하는 심정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이 시편 속에 아주 가득가득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 신앙의 별과 같은 의미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너무도 길이 깜깜하고 어둡고 힘들어서 길을 잃고 주저앉아 헤매일 때 등대처럼 십자가의 빛을 바라보게 하는 그 말씀이 이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한 편 한 편, 한 절 한 절마다 그 글들을 써내려간 그 손, 그 가슴, 그 기도가 여러분 심정 가운데도, 여러분 영혼 가운데도 꼭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괴롭고 힘들고 눈물 나는 일상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고백한 고백의 기도가 바로 시편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중에도 염려와 근심으로 살았습니다. 요즘은 그냥 밤에 잠을 자는데 핸드폰에서 뭐가 삑삑 소리 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면 무슨 서울 상공에 무슨 뭐 풍선이 떴다고 조심하라고. 근데 여러분, 서울 상공에 풍선이 떠다니면 우리가 뭘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 겁니까? 하여간 서울 상공에 넘어오기 전에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하든지, 그렇게 풍선을 띄우지 않도록 뭐 어떻게 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하여간 조심하래요. 여러분, 하여간 참 근심염려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나는 열심히 단도리하고 조심하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 살았지만, 그런데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내 곁에 찾아와서 내 다리를 걸고 내 눈을 가리우고 내 가슴을 후벼 파고 내 온 그냥 머리를 다 헤집어놔 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잘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위로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을 좀 보거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도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신 여러분, 하나님이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믿음의 중심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이것도 제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금광석 안에 들어있는 그 금 알갱이들이 풀무불을 거치지 않으면 도무지 금덩어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워서 풀무불 안에 안 들어가면 그냥 금광석으로 돌무대기로 있는 겁니다. 무슨 TV에 무슨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금광을 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하여간 하루에 5톤, 10톤의 금광석 돌을 캐내면 거기서 금을 500g, 1kg쯤 얻는답니다. 몇 톤의 돌을 캐내야 거기서 그냥 몇백 그램 그 정도의 금을 얻는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풀무불을 통과해야 금이 녹아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금을 만드는 것도 그 금광석을 캐서 그 금광석 돌을 다 부숴가지고 거기서 선광을 해서 금 쪼가리를 모아가지고 그걸 풀무불에서 막 달궈서 그래가지고 불순물과 금을 다 구별합니다. 그래서 순금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듯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지만 이 어둠의 세상, 마귀 사탄이 늘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반드시 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풀무질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육신이, 내 삶의 자리가 금처럼 빛나고 순수한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풀무질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물가는 다 올랐습니다. 근데 월급은 그대로죠. 그래서 우리는 늘 모자라서 헐떡입니다. 순풍에 돛을 단 듯이 그렇게 형통한 삶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그러죠. 험한 바다는 노련한 선장을 만든다고? 여러분, 그거 그냥 글에 있는 얘기지만 우리 삶에 높은 파도가 막 폭풍과 몰아치면 무슨 노련한 선장은 둘째 치고요. 여러분, 당장 그 폭풍을 여러분 거기에 폭풍에 빠져서 우리가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험산 줄령과 같은 고난과 역경의 일들이 우리 앞에 아주 골짜기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막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래서 수처럼 우리 마음이 새까맣게 타가지고 아유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조마조마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순금되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불렀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문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쓰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용도에 맞는 도구를 만드시려고 우리를 지금 풀무질 하시는 겁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에 힘들고 괴로운 일, 맞닥뜨린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편을 읽어가십시오. 사노라면 늘 모순투성이의 일을 만납니다.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내 생각과 행동을 봐도 모순투성이인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게 하는 행동, 언행, 모든 처사들을 보면 얼마나 모순투성이가 많습니까? 어제는 일이라고 했다가 오늘은 일이 아니래. 어제는 오른쪽이라고 했다가 오늘은 왼쪽이래. 어제는 직진해서 가자 그래놓고 오늘은 또 와서 유턴해서 돌아가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감당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런데?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은 그 사람, 그 환경,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상대적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문제 해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길이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여러분 살려고 노력하시잖아요. 말씀 매일마다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노력하셨잖아요.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내가 믿음의 지혜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여러분 노력하며 사셨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가 정말 하루하루가 버거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시편을 통하여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40편 11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을 기다린 이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끝내실 때도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유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작과 마지막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시편 62편 1절 이하에 보면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리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서 있는 땅이 막 흔들리는 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안 흔들릴 수가 있겠어요? 내가 앉아있는 의자가 다리가 부러지니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기초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기초가 된 사람들은 세상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세상이 막 뒤집어지면 자기도 같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초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다 요동치더라도 우리는 굳건한 바위처럼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귀한 시편의 기도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오직 단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며 살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다윗도 뭐 죄도 많이 짓고요, 잘못도 많이 했는데 맞습니다. 다윗도요 유혹에 넘어진 사람이고 다윗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말로 할 수 없는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저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큰 죄를 저질러 놓고도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99마리 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 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이웃의 양을 빼앗아다가 그것으로 잔치를 치렀던 죄인입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 앞에 눈물로 회개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만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이 된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실 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나오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주님, 어찌하여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주님,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시니 나를 건지시는 분, 내가 피할 바위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반드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푸르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길에 나를 보여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고백의 기도, 이 시는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주님, 나를 샅샅이 시험해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 마음을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부르실 때에 응답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발붙일 곳이 없고 깊은 수렁에 내가 빠져 있습니다. 주님,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십시오.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해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헤매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 그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아담을 보고 계신 주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지만, 그러나 저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저들에게 옷을 해 입히시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계신 분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되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 앞에 찢어지는 가슴으로 모리아 산을 오르고 그 산 정상에 제단을 쌓았던 그 아브라함의 손끝을 보시고 하나님은 깜짝 놀라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한나의 그 기도를 보고 들으시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히브리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저들을 구원하리라.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집트 군대들은 그 홍해에 다 빠져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솟게 하셔서 저들을 물 마시게 하셨고 또 메추라기와 만나를 허락하셔서 저들이 배불리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도 그 십자가에서 함께 고통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보셨죠?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도 시편을 즐겨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너무도 힘드실 때 나의 아버지 어째서 나를 버리셨냐고 그렇게 시편의 그 기도를 자신의 기도 삼아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하실 때, 그렇게 절규하실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고 무덤에서 사흘을 기다리게 하신 후에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시편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낙심하고 주저앉아 계십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으십니까? 괴로워서, 너무 괴로워서 나도 내 문제를 내가 어찌 생각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셨습니까? 그래서 뭐 될 대로 되라지.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는 일마다 되지 않고 환경과 형편이 어려워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독서를 품으면서 저들을 저주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부족합니까? 어떤 것이 연약합니까? 어떤 근심, 걱정, 염려로 여러분 마음이 수처럼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만을 바라라.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기다리십시오. 사흘만 기다리십시오. 새벽에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랬죠? 새벽은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가장 빛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다림에 지쳐서 언제 해가 뜨지? 지치다가 다 잠들어 버렸어요. 다 포기했어요. 그러나 그 새벽에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은 신새벽에 동트는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근심 걱정 염려한다고 내 키를 한 치도 크게 하거나 작게 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새를 날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들의 백합화를 내가 피고 지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니 더 훌륭하게, 더 완벽하게, 더 은혜롭게, 더 멋지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든지 환경이 변하든지 아니면 그 상대가 변하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도 바꾸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남을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못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하십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시편을 읽으며 시편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실 분들로 저 사람도 바꿔주시고 환경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 네가 내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네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고난받을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건져주고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너를 건져주고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눈물 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시편 읽으며 시편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과 일들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회사에서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들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나는 열심히 최선 다해서 하느라고 했는데 내가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화살뿐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부부간에, 형제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참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수처럼 까맣게 타버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주님, 나로서는 할 수 없으니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웃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감동의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를 주님의 귀한 일꾼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주저앉아 오직 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낙심하며 괴로워하며 아파하는 모든 죄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복내렸음이 저들의 가정과 땀 흘려 일한 일터와 저들의 눈물의 기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